은총과 평화가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Q&A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글씨체를 보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께서 엄청난 질문을 박스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분이 참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식을 안 낳으면 안 되나요? 오늘의 운세 등은 재미로도 보면 안 되나요? 성경에 나오는 없음은 무슨 의미인가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결혼을 했는데 그들 말고 또 사람이 있었네요.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방언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방언을 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나요? 천국 가면 어떤 것 하나요? 결혼 안 하면 안 되나요? 왜요? 헌금의 종류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결단이 뭔가요? 결단하고 못 지키면 죄인가요? 타투는 죄인가요? 눈썹 문신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십자가 문신 같은 것도 죄인가요?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흔히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인가요? 중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우리의 간증과 만남을 토대로 성경을 쓸 수는 없나요?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성애는 왜 하면 안 되나요?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씨체가 똑같아요. 한 분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웃으시는 분이겠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저희 박진영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잘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질문을 같이 답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적으실 분들은 적으면서 들으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거는 저도 참 공감이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못 가게 막으셨을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넘기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정답과 다른 신앙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첫 번째로 내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질문을 받았던 적이 무엇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떠한 질문을 했었지? 수많은 질문을 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뭐였지?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었어요. 걷고 나서 이제 목적지 산티아고에 딱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 몸은 괜찮니? 이제는 좀 푹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녀라, 이런 위로와 응원과 격려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분만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어떠한 질문을 제게 던지셨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제 아버지였는데요. 제 아버지가 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냐면, 그 길이 뭐라고 죽기 살기로 걸었더냐? 띄워주시겠어요? 세상이 보이더냐, 사람이 보이더냐? 골고다에 예수님이 보이더냐, 좁고 낮은 길의 출입문이 보이더냐? 광야 40일 후에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저한테는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시작하셨죠? 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마
이걸 그냥 보낸 것 같진 않으세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걸 딱 보내셨겠죠. 이 질문을 받고 숙소에 들어가서 사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나 순례길 왜 걸었지? 40일 동안 그 배낭 메고 맨날 막 몸 다 타가지고 힘들게 왜 걸었지? 그럼 내가 이제 도착했는데 진짜 내가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뭐였지? 그럼 이제 나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 생각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나 진짜 완주했구나, 그 기쁨과 성취감에 푹 빠져가지고 그저 그렇게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련목 시험에 합격하면 심층 면접이라는 걸 해요. 심층 면접을 볼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저 혼자 앉아 있고 제 앞에 세 분의 목사님과 교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그 세 분이서 저한테 막 많은 질문을 하세요. 제 시험 성적이나 제 심리 검사한 거나 막 그런 걸 토대로 막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네 행복한가?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하고 답을 해보게나. 수련목 시험에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 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이 질문을 딱 하시니까 순간 제 머리 가운데에서 생각이 계속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떨어지는 건가? 그럼 어떡하지? 그럼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또 질문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래서 저는 그분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또 영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혼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성숙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사역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답변을 딱 듣고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였는데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다시 내려가는 그 여정이 엄청 복잡했습니다. 맞아, 내가 왜 행복하지? 지금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 사역과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진짜 왜 행복하다 말한 거지? 나는 진짜 뭐 때문에 행복하지?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대전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질문 때문에 제 삶의 우선순위, 내 믿음, 내 사역의 목적, 목표, 신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도 좋은 질문이 좋은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좋은 질문이 있어야 때로는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질문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최근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습니까?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갈등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과 지금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두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해보셨나요?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전쟁하는 거지? 이 질문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정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왜 하필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타이밍에 저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하셨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중간고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성적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치룬 그 성적을 받아들이면서 왜 내 점수는 늘 여기에 있지? 나 이번에 좀 열심히 했는데, 이번 여름수련 때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성적표는 항상 부모님 앞에 가져가기 민망하지? 이러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질문이 좋은 신앙을 형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2014년도였어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접하고 또 한 선배님의 교회에서 그 선배님이 사역하는 중고등부의 제자가 그 배에 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선배님한테 직접 듣고 저도 팽목항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게 잘 안 돼, 어느 누구도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신학도로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찾아왔어요. 그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을까? 그 아이들 314명이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데 대체 하나님은 그때 두 손 놓고 그걸 왜 방관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랐고, 이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목사님, 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2014년이에요. 제가 신학교 2학년 졸업하고 군대 갔을 때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분은 즉답을 안 하세요. 일단 전화 끊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전화를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내가 너한테 한 책을 보내줄게. 그 책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요, 뭐 악의 평범성에 대한 책이에요. 이제 내가 너한테 한 책을 보내줄게. 그런데 네가 이 책만 읽지 말고 저녁할 때까지 욥기랑 전도서를 3번 반복해서 읽고 이 책을 같이 읽어봐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을 받고 정말 욥기와 전도서와 그 책을 같이 읽기 시작했고, 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지무능한 인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것들을 개념화할 수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난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개념화해 보려고 해요. 정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까요? 본영 전사님. 예수님 정말 왜 믿어야 될까요?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저는 종종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주일에 교회 왜 와? 말씀 왜 읽어? 큐티 왜 해? 기도 왜 해? 예수님 왜 믿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친구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 믿어야 행복하잖아요. 그걸 가끔 가다가 그냥 교회 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불변의 진리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왜 믿지? 이러한 질문을 오늘 저녁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믿으면 좋아.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믿으면 뭔가가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한번 내 말 믿고 따라와 봐.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님 왜 믿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그 친구,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 가치관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 핵심 진리, 불변의 진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말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했어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 말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깊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 방식대로만 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환경, 형편, 그것들을 생각해가면서 그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그 입장에서 이 진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 성별, 나이, 가치관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bless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극도로 행복한 상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상태로 극도로 행복하고 싶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다면 시편이 기록된 그 시대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행복을 원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류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역사, 문명, 소설, 철학, 과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학의 본질이 뭘까요? 유토피아. 결국 철학의 본질도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철학도 결국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 정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과학의 본질이 뭘까요? 결국 과학이 말하는 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끔 해주는 것. 그렇다면 결국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존재해요.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추구하는데요. 첫 번째가 쾌락이고, 두 번째가 명예고, 세 번째가 권력이고, 네 번째가 물질이에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해요. 술을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넘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간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명예, 높아지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따라오는 그 힘, 권력, 그것에 취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와 권력을 계속해서 추구해요. 그리고 물질, 돈,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겠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돈을 벌려고 늘 발버둥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다 얻으면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할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모두 얻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쾌락, 명예, 권력, 물질, 모든 것을 얻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결국 헛되더라. 거기서 행복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명예, 권력, 물질, 쾌락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내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어둡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 안정,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온전한 행복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바로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인데요, 한번 함께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행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즉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이 넘치는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 두 구절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넘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정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루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1시간 1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내 뜻,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게 내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해서 크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물질, 쾌락, 명예, 돈, 이 네 가지를 추구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누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도 얻을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한 것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큰 기둥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한번 조금은 세밀하고 가지 같은 느낌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한가, 이거를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겠죠.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고요.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막을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막을 걸을 때에 한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를 가지고 딱 사막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가운데도 분명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가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모래폭풍이 불기 시작했으니까 모래폭풍 때문에 원래 그 길이 사라지고 다른 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우리에게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볼까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는 참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죠. 어딜 가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볼 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새로 생긴 과속 카메라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믿고 120km를 쭉 가면 집에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도는 내일 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다른 걸 생각해 볼게요. 나침반을 생각해 볼까요? 사막을 나아갈 때 나침반을 한번 들고 나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모래 폭풍 때문에 새로운 언덕이 생겨도 내가 알고 있던 길이 바뀌었을지라도 나침반만 제대로 보고 걸으면 빨리 도착하지는 못하겠지만 고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지도를 비교해 보면 당장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더 믿음직해 보일 수 있고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명확한 정답을 계속해서 허락하진 않습니다. 어제의 길과 오늘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보다 나침반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보가 없더라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만 잘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신앙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길로 삼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더 편안하더라. 이렇게 살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면 반드시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어제는 정답일 수 있지만 오늘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아야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비결이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행복이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추구해야,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찾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면 저절로 찾아온다고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행복은 내가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행복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바로 서 있을 때 행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토요일 새벽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 단추를 다시 다 풀러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 즉 너와 하나님 단둘의 그 관계를 깊이 맺고 네가 정말로 네 삶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너에게 풍성한 삶, 네가 걱정하는 것, 네가 두려워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행복한 인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을 할게요. 그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행복은 부산물처럼 저절로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늘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의식 속에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탐내며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말씀과 위로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수련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들, 또 저희들이 수련회를 많이 경험하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에 다녀오면 사실은 가장 티가 많이 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제가 아무리 호되게 꾸짖고 막 엄청나게 팩트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친구들은 괜찮아요 전사님,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하면서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 저는 하고 싶었던 말들, 이 친구에게 꼭 권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와다다다다 말을 합니다. 그때 아니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파도가 찾아와도,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성지순례가 멈춘 것을 보고 제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조금 죄송하지만 다행이다, 목사님이 가시지 않는다, 10일 동안 이본영 전사님과 나 단둘이서 이 교회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과 찬석 전사님이 있다, 설교를 나누어서 한다, 이 안도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왔던 질문은,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굳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뭐지? 왜? 이러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은 제가 왜?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때로는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잠시 멈춥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합니다. 어떠한 차이일까요? 부끄럽지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차이이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하는 예화인데요, 두 사람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정말 얇은 창살 사이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감옥이지만 한 사람은 땅바닥에 있는 진흙을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봅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빅터 프랭클 박사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무엇을 붙잡을래? 나를 붙잡을래? 세상을 붙잡을래? 말씀을 붙잡을래? 사람을 붙잡을래? 이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도 사건도 사람도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면 잠시 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결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건 참 좋은 게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모험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집중하라는 것은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네 쾌락대로 행동해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지금 그 현상에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아직 너무나도 어리지만,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깨닫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너무나도 우울해요. 그러면은 현상, 이 우울한 표정만 바라보면 쟤 표정이 왜 저래? 쟤 말투가 왜 저래?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차가워? 현상에 집중하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나? 친구들이랑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저 친구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어떤 마음이기에,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저러한 표정을 짓고 있지, 저러한 말을 하지, 저러한 행동을 하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유하는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으려 애쓰고, 잡히지 않는 것도 잡으려고 애쓰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헤아리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본문이 결정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한번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건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답하죠. 믿고 구해. 그럼 만날 수 있어. 마음이 중요해. 그런데 그거 맞는데요. 저는 최근에 큐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 더듬는다는 게 제대로 빡 붙잡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어줍잖아도 좀 연약해도 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참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27절 하반부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28절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이고 무한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옆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 삶 가운데 행복을 주기 원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애쓰며 붙잡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주고자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아침, 일주일, 한 달, 1년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고자 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주려고 이미 옆에 계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하루, 내일만큼이라도 큐티를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꼭 큐티를 도전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꼭 교회에 와서 못 하실지라도 알람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 12시 반, 6시 반 알람을 울리게 맞춰놓으시고 그 알람이 울리면 그때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